어떻게 추석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얼굴에 다들 윤기가 좌르르 흐르시는 것 같은데 잠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가슴에 포개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을 펼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변에 누가 왔는지 한번 쑥 훑어보셔요. 누가 왔는지 한번 쭉 보셔요. 누가 왔구나, 누가 왔구나, 안 왔구나, 왔구나 한번 보시고 축복을 빌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시죠? 아무도 뭐 새로운 말씀인 것처럼 5개 주제를 나눴는데 다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라는 거를 아마 추석 명절 때도 손자 손녀들 만나시고 다들 한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어른들이 흔하게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요즘 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재작년까지 물어봤을 때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커서 시크릿 주주가 되고 싶어요. 시크릿 주주가 뭔지 모르시지요?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많이 보십시오. 막 춤추면서 변화해가지고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공주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요즘도 이런 대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답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요즘은 좀 달라요. 시크릿 주주도 아니에요. 요즘은 뭐냐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아빠 분들께서 아니면 아니라고 좀 이따 말씀을 해주세요. 티니핑이라고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티니핑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귀여운 것들이 이제 어떤 공주하고 나와가지고 막 뭐 어떤 다른 어떤 귀여운 것들을 잡는 뭐 그런 재미난 만화가 있어요. 티니핑이라고 하는데 저는 커서 티니핑이 될 거예요. 자, 허무맹랑한 꿈이지요. 티니핑이 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인 대답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될래?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 물어보면은 뭐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예요. 연예인 이제 안 해요. 연예인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수? 배우? 그런 거 안 해요. 요즘은 제일 선호도 1등 직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에요. 요즘 아이들 유튜버가 되는 게 꿈입니다. 유튜버 내지는 조금 현실적으로 나가면은 아이들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럼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머라고 그래요. 프로그래머,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 현실적으로 부딪힙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거나 요즘은 대통령이 되는 꿈을 일찌감치 다들 접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유튜브라든 어떤 매체에다 금방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만 이제 많이 이제 욕을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욕을 먹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하기도 해요. 좀 우리 어른들이 잘못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럼 유튜버의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튜버는 이걸 잘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민망하지만 시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봐. 그러면 막 혼자 막 춤추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한번 집에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거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잘 하면은 일단 1번 합격인 거예요. 자, 아무튼 저희 아이도 유튜버가 되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지금은 접었습니다. 그 꿈을 누가 접게 만들었냐면 아빠가 접게 만들었어요. 아주 그냥 큰 꿈이 있었습니다만 그 꿈은 현실적으로 앉아봐, 설명을 좀 해줄게. 유튜브는 말이야 수익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몇만 명이 있으면 클릭을 통해서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라고 현실적으로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걸로 유튜버를 통해서 직업적으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몇 명이나 구독자가 있어야 되는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구독을 눌러야 되는 분이 아무리 못해도 40만 명 정도는 돼야 돼요. 40만 명 정도가
직업적으로 이제 월급으로 받아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40만 명이 구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수익 구조가 이만큼 되니까 너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어 하고 밟아버려요. 제가 그게 접니다. 아이의 꿈을 밟아버렸습니다. 제가. 못된 아빠입니다. 저는. 근데 물론 격려합니다. 응원을 합니다. 아빠로서 네가 취미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재정적으로도 뭐가 됐던 도움을 줄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좀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댓글을 쓰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어떤 좋아하는 어떤 유튜버의 응원을 하기 위해서 글을 적는 거 쉽잖아요. 그걸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글을 쉽게 적을 수 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악성 댓글을 적는 것도 굉장히 쉽다라는 걸 말해요. 제 아이가 유튜버가 됐어요. 그 꿈을 이뤘어요. 허무맹랑한 꿈이지만 이뤘어요. 근데 쭉 달린 글들 중에 좋은 글들만 있을까요?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런 험한 글들을 많이 적기도 해요. 근데 그 글을 제 아이가 봤을 때에 받을 상처, 저도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에다가, 저는 유튜버가 아닙니다만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유튜버에 영상을 올리면은 이제는 저는 댓글 쓰기를 중지시켜 놨거든요. 왜냐하면 댓글을 쓰면은 좋은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글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그 글을 보고 누가 상처받냐면 제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쁜 말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이러네 저러네. 그걸 가지고 막 가슴에 상처가 가지고 한 3, 4일 동안 끙끙 앓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겠다? 저는 못할 거예요. 못 시킬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제가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가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쯤 명절에 만나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여러분들?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혹시라도 지금 이제 다 큰 장성한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허무맹랑한 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꿈을 가졌던 사람 한 명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잠깐 좀 만나보려고 해요. 이 아브라함은요,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는 꿈을 가졌던 것보다 더 허무맹랑한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으셨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그 말도 안 되는 꿈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조차도 말도 안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라가 고백했던 내용이 담겨 있어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무도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됐던 사라 역시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기획하셔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거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거래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굳이 이사를 할 이유도 없고요, 떠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고요, 막 이동을 하면서 이사를 하면서 몇 번은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가 있는 것이 아닌 약속이었거든요. 구두 계약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코도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금을 건 것도 아니에요.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 계약하자, 약속하자 해놓고 나를 따르라, 순종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진합니다. 계약서라도 썼어야 됩니다. 근데 그 계약서도 없었어요. 믿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가만 가다 보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합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니, 하나님 축복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나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세우신다면서요.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가 보다 기다리면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이 자식은 없었지만 집에서 키운 몸종이 있어요. 듬직한 믿음이 있는 친구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듬직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상속자로 이 친구를 세우고 싶어요. 엘리에셀을 제 아들로 양자로 세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아니구나. 10년이 지나도 별 소식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두 계약은, 말로 맺은 계약은 에이, 이건 계약이 아니야 라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 법칙은 뭐냐면요, 자기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을 통해서 난 아들도 그대로 누구의 아들이 되냐면 정실 부인의 아들이 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게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게요.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있지요. 누구죠? 이스마엘을 아들로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잠시도 쉴 날이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럽습니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구나 라고 절망합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꿈이었구나. 마음이 약해집니다. 누구라도 약해질 겁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고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포기할 법도 있습니다.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걱정 마. 내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대단하게 뭐라도 옛날 우리 고전 설화를 보면은 위인들, 영웅들,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위인들이 태어나곤 하지요. 그런데 오늘 21장 1절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을 때 굉장히 간단하고 대단히 심플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1절 말씀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좀 넘어가서 또다시 있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실 때에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그 때를 지켜보고 있으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 때를 재보고 있으셨고 타이밍이 되니까 바로 실행으로 옮기신 분. 그 타이밍이라는 거, 그 때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 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목시계를 두고 보시면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타이밍이. 저도 가끔 이 때가 중요하다는 걸 피부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저는 이벤트를 하는 걸 좋아해요. 갑자기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가족이 됐건 누구한테 그 타이밍이 돼가지고 이때 뭔가 이벤트를 하면은 그 짜잔 했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아내에게 이벤트를 준비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이벤트를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짜잔 하고 싶은데 한 2,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면 어떠냐면 저는 이제 이게 조마조마해요. 2, 3일 전부터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말해주고 싶은데 간질간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면 이 3일 뒤에 분명히 이벤트가 짜잔해서 문을 열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3일 뒤에 뭔가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벤트가 근질근질해요. 근데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아이고 뭐 준비했지? 뭐 준비했네. 그럼 끝난 거예요. 이벤트 없어요. 그때와 문을 딱 열고 나서 짜잔 하면 감격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뭘 준비했어? 그러면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돼요? 그 받는 사람들은 물론 기쁘겠죠. 근데 그 기쁨이 반감이 돼요. 내가 노린 게 저게 아닌데 이러면서 문을 열면 3일 뒤에 이게 뭔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준비했어? 하나님도 그겁니다. 하나님은 저하고 좀 다르신 분이세요. 그 때를 꾹꾹 눌러남아서 말씀하고 싶은데 말로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기뻐가지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꾹꾹 참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꾹꾹 눌러담고 있는 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이벤트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제가 그동안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절절매면서 이렇게 우리 가족 간에 불화도 있고 이런 것들 극복시켜 주실 수 있었잖아요. 미리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들어주신 후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브라함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준비했고 내가 만들어줬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 90세 때 몸의 기운이 많이 빠져있는 노년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먼저 주셨고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아픔을 겪었어요. 아픔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이게 초신자분들이 이런 마음의 아픔이 있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 기적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풀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면서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고 자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에이 이게 뭐야 하면서 중도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를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을 보고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저처럼 우리의 때와 우리의 타이밍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과 감동과 고백이 있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평범한 일상이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이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1분 1초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 기적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모세가 홍해를 가로질렀던 것처럼 뭐 대단한 그런 기적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펼쳐져야지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가 돼서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옆에 있는 그 분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앉아서 서로 손잡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요. 스라의 자녀분들을 만나게 된 것도 말도 안 되는 기적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시는 분들은요, 믿음 있는 분들은요, 1분 1초가 모두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임하시는 믿음의 가족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한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갑자기 기적적으로 무언가 보여주셨고 뭔가 특별한 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잘 봐야 돼요. 그 나이에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아들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저는 제 아들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거 울기밖에 안 했어요. 품에 안고 너무 감격에 겨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보시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 두 번째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이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에 거워서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지 하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창세기 2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일을 연관지어서 봐야 될 성경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자, 페이지를 조금 앞으로 넘겨보십시오. 창세기 17장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12절) 말씀, 자, 거기도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아들을 낳으면서 할례를 베풀었던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거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절 말씀에서 쭉 넘어가서 그 17장 19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17장 19절 말씀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아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세요. 아들 이름을 이때 당시에는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친척에 있는 이름을 가져와서 형제 자매 이름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친척의 이름을 가져와서 하는 그 풍습을 타파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삭이라고 지었던 것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것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지? 어떻게 하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축제를 벌리고 잔치를 벌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돌잔치를 좀 다녀왔습니다. 성도님 중에 이제
돌잔치를 하게 되니까 가서 축하드린다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에 돌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전에 돌잔치들 하되 하루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잔치를 하면서 잔치 서두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했던 건데 하루 전날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그 생각을 저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좋거나 행복하거나 좋은 일을 경험할 때는 너무 거기서 기뻐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17장에는 신약 성서로 넘어가면 누가복음 17장 여러분들 말씀 알고 있을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감사하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9명은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에게로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마음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병이 치유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를 더 얻었어요. 뭘 얻은지 아시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9명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의 영혼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명만 하나님께 그 복을 누렸던 거죠. 너무 기뻐서. 우리가 너무 기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어쩌면 이 9명 돌아갔던 나병 중에도 맞다, 내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나중에라도 생각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감사를 실천했다면, 해야 할 것을 했다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죠. 얼마나 좋을까요? 아들을 드디어, 내 아내와 나의 아들을 얻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치자면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행복하다고 했을 겁니다. 내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어요. 내가 드디어 내 혈통의 아들을 얻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차치하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곧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도 좀 봐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만 볼 것이 아니라 사라도 봐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을 때에 큰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처음에 이제 요즘은 성별 파악이 빠르잖아요. 성별 파악이 빨라서 기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둘째는 네 그겁니다. 하나님.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를 갖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목매달이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아이를 가졌으면 감사한 거지.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이게 목매달이 무슨 말인가 그때 한번 찾아보기도 했는데 지금 조금 바뀌었습니다. 금메달이 뭔지 아세요?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금메달 뭐 같아요 여러분들? 딸 둘에 아들 하나. 제 생각 아닙니다.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은메달은 뭔지 아세요? 은메달은 요즘은 은메달은 딸만 둘. 이게 은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풍토가 그런가 봐요. 동메달은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는 딸 하나에
아들? 이제 그 아들은 상관없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딸이 있으니까 됐어요. 딸 하나에 아들 하나가 이제 동메달. 목메달은 아들 만나면 이제 무조건 동메달, 이제 목메달이래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들 만나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분이 있고 뭐 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런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세상 기준으로는 목메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들만 낳아봤자 뭐예요. 아들 만나면 아들 다 도둑놈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들 만나면. 아무튼 구분하지 않아요. 저는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막 웃음이 넘쳐요.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습 보면 살부비부비하고 막 안아주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웃음이 넘칩니다. 사라의 경우를 한번 보셔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한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들이 사라예요.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처럼 성별 구분이 빠르지 않아요. 안 돼요.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낳아봐야지 알아요. 자, 사라가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들 임신해서 배가 불러와요. 그러면 내 나이가 너무 극노산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도 걱정이 되겠지만 제일 먼저 무슨 걱정을 할 것 같아요? 내가 금메달일지 은메달일지 목메달일지. 왜? 가부장제 사회에서 딸을 낳았다는 것은 대를 이을 수 있다 없다? 대를 못 잇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 입장에서 무슨 걱정을 제일 먼저 할까요?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지도 걱정을 하겠고 내가 낳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딸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기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라가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라가 걱정을 1도 안 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는 지금 이미 말도 안 되는 임신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어요. 그러면 그 복 속에 무슨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복을 이미 온몸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대를 잇게 해주시는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든 임신의 과정 속에서 늘 어땠을까요? 사라는 늘 싱글벙글, 늘 감사.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있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으셔. 그러면서 늘 감사했을 거예요. 노산이기 때문에 내가 순산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꼭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2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성경에는요, 사라가 웃고 있는 장면이 2번 나와요. 아시죠? 처음에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어요. 그때 웃음은 어떤 웃음인지 여러분 아시죠? 비웃음이었어요. 조소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아들? 이게 말이 돼?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웃는 것은 어떤 웃음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웃기고 있네? 이거 아니에요. 진짜 웃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웃는 거예요. 비웃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웃긴 상황이 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웃음을 갖게 하셨고요. 중요한 건 이 웃음, 자기만 누리는 그런 웃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웃음이 어떻게 변했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같이 웃게 만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웃음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대하시나? 처음에는 정말 눈물도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난 과정 모든 속에서 진짜로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임신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아마 포기할 법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믿음, 갈등하며 때로는 실패하며 주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최종 가장 마지막에는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포기는 언제 나오지요? 배추 썰 때나.
잘 믿어지지 않지만 믿고 싶다고, 그리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진정한 웃음을 우리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라는 혼자 웃지 않아요. 같이 웃었습니다. 모두가 같이 웃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사라가 웃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고백하고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허락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낳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지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 아브람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말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말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이삭은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일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그 축복을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웃음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